던지는 바이블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가득 채워서 정복하고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겁니다. 명령이자 언약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추방됨으로써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의 계보를 분석해보면 약 1000년 정도가 흐른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930세를 산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진 봤겠지만 노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1000년 동안의 인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나 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표현이 두 차례나 나오는데요. 먼저 5절과 6절에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고 13절에선 노아에게 직접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에 탄 생명체 외에는 지상 생명체가 모두 멸절됐죠.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하시지만 아담에게 했던 것과 다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똑같지만 아담에게 하셨던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말씀은 안 하십니다.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생명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시죠. 포악해진 인간에 대한 경고들이라고 봐야 할까요?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언약을 지켜나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은 탑이 하늘에 닿도록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4절부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건 탑의 높이가 아니라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인 데다가 모두 한 곳에 몰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먼저 홍수 이후 시대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 저주를 받은 함, 그 함의 손자 니므롯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의 첫 용사이자 용감한 사냥꾼, 큰 성읍을 건설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이래로 딱 권력자 느낌이 나는 사람은 이 니므롯이 처음이죠. 서기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니므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홍수 이후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었는지 니므롯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경멸을 부추겼고 하나님 말고 자신에게 의존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홍수를 일으킬까봐 홍수 수위보다 높은 탑을 세우기도 하고 홍수로 자신의 조상들을 멸절시킨 하나님께 복수할 거라고 했다죠. 아마도 니므롯은 권력자로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기보다는 자신 주변에 집중해 있기를 바랬나 봅니다. 감시와 통제를 위한 중앙 집권 방식의 대표적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하셨지만 니므롯은 불신을 넘어서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실려있진 않은 이야기라 확언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니므롯의 불순종과 권력 집중 때문에 사람들을 흩으신 것 같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을까 걱정하셨겠죠.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뜻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엔 아브라함과 모세 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러나 언약의 형태가 아담이나 노아 때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세상 전체가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계명이 부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갈 곳 없던 유대 백성에게 땅의 언약을 주신 거죠. 성경의 기술 방향도 유대 백성들의 흥망을 따라가면서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계시하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유대 백성 간의 언약과 축복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통해서 후세인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는 듯 했지만 유대 백성들도 이때부터는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왕을 원하기 시작하죠. 다윗과 솔로몬 등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지속되는 듯 하지만 결국 유대 백성들도 패망하고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 등의 피지배 국가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언약도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바로 이때 세상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을 대속할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충만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는 언약의 이행까지, 또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을 이끌어줄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볼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투포스를 번역한 말인데 주형이나 도장, 모방품, 견본 등의 뜻이 있죠. 실체는 따로 있고 그 실체를 본단 대상물을 일컫는 말인데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예수님의 모방품, 견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죄를 가져온 첫 번째 아담은 모형이고 이른바 앞으로 오실 자, 즉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실체라는 겁니다. 아담은 결국 진짜이자 실체인 둘째 아담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모형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구원과 온 세상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인간과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실체와 모형을 처음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정, 즉 계획에 따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곧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인 아니신가요? 다음 시간엔 극공감의 세계라는 주제로 던져보겠습니다.